받겠습니다. 자, 자리에서 다 일어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두 절입니다. 말씀 받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갔지만 오늘도 영의 양식, 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받는 곳에 저희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짧은 예배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빼앗기지 않도록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 바라보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이 시간 십자가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바둑 혹시 여러분 두셔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바둑 용어 중에 속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속기. 이 속기가 뭐냐면은 바둑 경기가 다 끝나고 나면은 내가 왜 이 경기에서 이겼는지 또는 졌는지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내가 바둑알을 이렇게 두었고 저기서는 내가 바둑알을 이렇게 두었네. 게임에서 이기고 진 이유를 살펴보는 것을 우리는 속기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늘 속기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무슨 말이냐? 내가 그런 얘기를 안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또는 내가 그곳에 안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건데 차라리 보지 않았다면 내 마음이 이러진 않았을 것이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속기를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속기. 후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한번 뒤돌아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우리는 속기를 잘하는 지혜로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속기를 잘하시고 나를 돌아보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말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좀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이 로마라는 나라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로마 교회에 썼다라는 겁니다. 로마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계 최인류 강대국이었습니다. 로마의 8군단 그때 당시는 최고였어요. 로마는 군사도 그렇고 돈도 많았습니다. 돈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부유했다. 게다가 로마 하면 뭐 생각나요? 예술이 생각나잖아요. 화려한 양식들. 여러분 고딕 양식이라고 들어봤어요? 고딕 양식. 고딕 양식이 뭐냐면은 우리 교회 가면 옛날에 이렇게 위에 뾰족하게 지붕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기도 손을 상징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를 이게 표현한 겁니다. 이 예술이에요. 이게 고딕 양식. 다 로마에서 나온 겁니다. 문화도 대단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죠. 뭐 요즘으로 따지면은 범접할 수 없는 나라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 말인즉슨 돈도 많이 모였고 그곳에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모였다라는 겁니다. 원래 돈이 많은 곳은요,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입니다. 그리고 번잡하고 화려한 곳은 사람들이 반드시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탈도 많이 나는 거예요. 타락하고 서로 싸우고 반목하고 갈등하고 화려하지만 타락한 도시가 바로 또 그 나라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힘이 세니까 주변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로마가.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식민지를 갖다가 잘 통치하고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기동성이 있어야 돼요. 빨리 그곳을 갔다 올 수 있는 기동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가 기동성을 갖추기 위해서 한 가지 꾀를 냈는데 뭐냐면은 지역마다 내가 다스리는 식민지마다 분봉왕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분봉왕 아시죠? 분봉왕이 뭐냐면은 요즘으로 따지면은 도지사쯤 되는 겁니다. 경기도지사, 경상남도 도지사, 충청도지사. 그런 분봉왕을 둬서는 그 분봉왕을 통해서 식민지를 잘 다스리는 겁니다. 매일 왔다 갔다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 시대 때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식민지를 잘 다스리기 위해 기동성이 있어야 되니까 도로를 닦았다라는 거예요. 수로를 닦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이때 생겨난 겁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길을 잘 닦았다. 화려하고 타락한 로마 사회에는 여러분 세상적인 사회이다 보니까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너무 어려운 환경이었다. 게다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눈에 보는 거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믿는 성도들이 매일 보는 게 뭐예요? 화려하고 그리고 타락한 도시, 세상 재미, 세상 유혹 늘 그런 것만 보고 살아가니 어때요?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웠다. 게다가 로마라는 나라, 특별히 네로 황제는 로마 대화재가 났을 때 그것을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라고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믿음 지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어떻게 믿음을 지켜요? 다 안 믿는 사람들이고 세상적인 사람들밖에 없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편지를 써서 교회에 보낸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배경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내용을 읽어보면은 예수님 얘기 안 나와요. 잘. 구원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영생은 어떻게 얻는 것인지 이런 어쩌면은 조금 교리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서 편지의 핵심 내용이 뭐냐? 뭘 할 말이 그렇게 많길래 주구장창 그렇게 로마서를 썼느냐?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가보셨나요? 저는 아직도 미국을 못 가봤어요. 그런데 듣는 바에 의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입국하기가 되게 까다로운 나라라고 합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일본하고 영국이 세계에서 제일로 입국하기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은 미국이 어떻는지 모르는데 외국인들이 입국하는데 그 이미그레이션 통과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요? 별일도 아닌데 심사가 까다롭다. 꼬치꼬치 묻고 괜히 심사관 얼굴 빤히 쳐다보면 어때요? 그러다 큰 낭패 봅니다. 왜요? 괜히 힐끗 쳐다보다가는 말이라도 걸면은 낭패죠. 영어도 잘 못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영어를 못하는데 질문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미국 가는 사람들이 놀러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실은 비즈니스 때문에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미국에 가서 그 물건을 팔아주려고 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어때요? 미국 시민권이 없으면은 괜히 주눅이 들어서는 온갖 규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미국 시민권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심사 없이 한국도 요즘에 그러잖아요. 자동 출입국을 그냥 통과하는 겁니다. 저 얼마 전에 한국 갔다가 일본 오는데
외국인 등록증이 있으니까 줄도 안 서고 그냥 편안하게 왔거든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 때 이 복음이 뭐냐면은 시쳇말로 말하면 천국 비자가 바로 복음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비자가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 복음은 뭐 비자는 아무나 줍니까 그러면? 비자 아무나 줘요? 아무나 그냥 자격 요건도 없이 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지만 이 천국 비자를 받을 수 있느냐?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이 이 복음이라는 비자를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돈 아무리 많이 쌓아놓고 많이 벌어놔도 은행에서 내가 VIP가 된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 이름 석자가 아무리 높은 지위를 얻고 유명해진다 할지라도 천국 비자를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오직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만 발급되는 천국 비자가 바로 복음이다. 이것을 비자를 받으면은 누구든지 까다롭지 않게, 미국 갈 때는 까다롭지만 가슴이 조마조마하지만 누구든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미그레이션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은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복음이라는 비자만 가지면, 믿음을 가진 자들은 누구든지 이걸 받게 되는데 차별 없이 가슴 졸이지 않고도 누구든지 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은 차별이 없다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거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 중에는 복음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이고 천국 안 갈란다, 그냥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포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세상 화려함에 미혹받지 말고, 그리고 그것들을 붙잡으려고도 하지 말고 로마 당국의 핍박에도 끝까지 견디며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라 라는 것을 편지로 써서 보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더해요. 우린 더한 사람들일 수 있어요. 왜? 로마의 시대보다 지금이 더 화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너무 화려하고 재미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 재미난 일들이 많습니다. 저도 어떨 때는 유튜브 보다 보면 반나절이 그냥 확 가버려요.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웃은 얘기도 많고 재미도 있고. 그 때문에 우리는요, 믿음이라는 것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예배 자리 이렇게 지키는 거, 여러분들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그죠? 그리고 기도의 자리 지키는 것도 물론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겁니다. 내가 가야 될 장소도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증거를 대봐. 이걸 우리는 기독교 변증학이라고 합니다. 이 기독교 변증학의 대가인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천국을 지향하면, 우리가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는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비자를 선택할 것인지 이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를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100년도 못 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조금 편안하게, 좀 안락하게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비록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렵지만 영원한 내 인생 이막을 위해 그것들을 선택할 것인지. 바다 한가운데 배가 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배는 앞으로 가야 되는데 배가 가만히 서 있으면요, 바다 한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매일 싸웁니다. 그러면 배가 목적지를 가야 되는데 배가 그냥 바다 망망대해 위에 계속 떠 있기만 하잖아요. 그러면요, 사람들 매일 싸워요. 왜 싸웁니까?
아니 음식이 왜 이따위야 이거. 음식이 왜 이 모양이지? 또는 네 자리가 더 넓네. 내 자리는 왜 이거밖에 안 되느냐? 왜 내 일에 참견하느냐? 왜 이렇게 소란스럽느냐? 시끄럽냐? 잠 좀 자자. 배가 한가운데 정체되어 있고 떠 있으면요. 사람들은 그런 일들로 매일 싸우는 겁니다. 그러나 배가 목적지를 향해서 비록 느린 속도라도 배가 쭉 나가게 되면은 완전히 상황이 달라요. 안 싸웁니다, 사람들이. 싸우면 그래요. 아유, 뭐 그런 일로 싸우냐? 아이, 그만해. 야야, 우리 빨리 고기 잡고 집에 갈 준비하자.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늘 불편해도 우리 조금만 참자. 조금만 가면 우리 집에 돌아갈 수 있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라는 선장이 키를 잡고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천국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배를 탄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배가 가만히 바다 위에 서 있으면 내 마음이 불편하고 배가 가만히 서 있으면은 내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러나 배가 앞으로 나가면은 에휴, 그 정도야 뭐 괜찮아. 내가 이해해. 다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배가 앞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나가야 돼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바람입니다. 바람. 이 바람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우리는 세상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을 선택해야 된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상반절 같이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리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대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천국 비자를 가진 자는 비자를 받은 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거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거 이거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은 매일 읽어 우리가. 그런데 무슨 말인지는 몰라. 여러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는 말, 이 말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하는 내용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두 번의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이 몇 번 있다고요? 두 번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구원 한 번은 받은 거예요. 첫 번째 구원을 우리는 받았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들이 그때가 언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다 달라. 여러분들이 과거 어느 시점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여러분들은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았으니 이신칭의 또는 이신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내 느낌이 어떻든 내 생각이 어떻든 내 형편이 어떻든 그거 아무 상관없이 첫 번째 구원을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인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두 번의 구원 중에 첫 번의 구원을 여러분들이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을 첫 번째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그런데 제가 구원이 두 번 있다 했잖아요. 첫 번째 구원은 우리가 받았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있지만 마지막 구원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 재림의 날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영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화. 우리가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할 때 그거는 내가 마지막 구원을 받은 상태를 우리는 영화롭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여기서 보세요. 구원을 받았다고 했어요? 받을 것이니라고 말했어요. 받을 것이니. 그죠? 이 말은 너희들이 이미 의로워서 너희들이 한 번 구원은 첫 번째 구원은 받았지만 앞으로 두 번째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재림하시는 그날 마지막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젠지 우리는 몰라. 먼 미래의 언젠가는 그날이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언제인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미래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 구원, 라스트 살베이션, 그 구원이 우리에게는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 받는다라는 것은 첫 번째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예수님 오시는 날 진짜 내가 그때도 구원 받아야지, 그게 구원 받는 거예요, 여러분. 즉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말은, 믿음으로라는 말은 첫 번째 구원은 받았다. 그러나 믿음에 이른다라는 것은 마지막 구원에 이른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에 이른다는 것은, 믿음으로는 첫 번째 구원은 받았다. 그러나 믿음에 이른다는 것은, 이 마지막 두 번째 믿음은 마지막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즉 첫 번째 구원에서 두 번째 마지막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두 번째 구원으로 가는 그런 여정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쉽게 말해서 성장하는 믿음이라 말합니다. 따라할까요? 성장하는 믿음. 성장하는 믿음이다. 예수님 믿고 영접해서 교회는 나왔어.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오지 않았는데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믿음이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되고 성장하는 자가 마지막에 라스트 살베이션을 받게 된다. 처음에는 믿음이요, 어린아이 같아요, 다들. 저도 그랬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고 지금도 너무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의 그 믿음이 정체되어 있지 않고 10년 전에 내 믿음과 지금의 믿음이 똑같다?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 몸도 여러분 변해가는데 우리 믿음이 그대로 있다? 즉 배가 앞으로 나아가는 성장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한 가지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온전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점점 성장해가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이렇게 조금씩 성장하는 믿음을 우리는 성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우리는 첫 번째 구원을 받았지만 성화의 삶을 조금씩 살아갈 때 마지막에 예수님 오실 때 마지막 구원을 받는데 그때 비로소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성장하면서 성화되며 마지막 구원을 향해 달려가서 마지막에 영화롭게 되는 것. 과거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지금은 우리의 성화의 삶을 살아가며 미래에는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구원의 길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직 의인은 이와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성화의 삶을, 성장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오실 때 비로소 마지막 구원받아 영화롭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귀가 가만히 안 둬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 믿음을 흔들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늘 그 자리에 성장하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정체되어 있도록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견딘다라는 것은 마귀의 미혹을 견딘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언제까지요? 내가 마지막 구원을 받는 그날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단지 여러분 입술의 고백만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받았어요. 그건 자기 확신이죠. 여러분, 우리가 입술의 고백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가스라이팅 이런 말 들어봤죠? 가스라이팅 당하면 안 돼요. 다른 거는 몰라도 내 구원에 대해서 가스라이팅을 당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해서 제 말을 믿었으면 안 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성화의 길을 매일매일 달려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미 교회에 들어왔고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무조건 나는 구원받아. 천만에요, 여러분.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있어요. 그러므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씩이라도 성장해 나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성도에게는 한 가지가 분명히 보여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가 없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버리신다. 구원의 열매가 없는 자들은 하나님이 버리신다. 이 말인즉슨 너희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거 없다면 너희들 마지막 구원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매일매일 성장하는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열매가 있어요. 저는 제 눈에 그게 보입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장하는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늘 열매 맺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성령의 열매와 같은 것들, 참을 수 있는 것들, 말 한마디 같아도 내가 예전 같으면 버락 쏟아내고 그냥 화를 냈을 건데 인내하는 것들, 참는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러지 못했을 때 에이 그냥 아주 그냥 부딪히고 그냥 싸우고 그랬다 할지라도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미안하네, 회개하는 것들, 이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는 것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은 확연하지만 그 믿음이 진짜라면, 여러분들과 저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반드시 그 사람의 삶에는 열매가 보여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내가 열매로서 너희들을 판단하겠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즉 성장하는 삶을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구원받는 성도들의 삶이다. 그러니 매너리즘에 빠져서도 안 되고 타성에 젖어서도 안 되고 하루하루를 악착같이 믿음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자칫하다가는 다 뺏기는 거예요. 자칫하다가는 멸망의 길로 걸어서 가는 겁니다. 마지막 구원을 향해 매일매일 분투하며 성장하며 열매를 맺어가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구원도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 분투하고 애쓰며 노력하며 우리 역시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 마지막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세 가지 열매가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순종. 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 순종.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행위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희가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보시겠다 말하는 겁니다. 즉, 여러분 순종의 열매를 맺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순종의 열매가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 믿음이 진짜였습니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증거. 여러분 순종 잘하고 계십니까? 순종 잘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과 온전함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애쓰고 노력하고 분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겁니다. 두 번째, 첫 번째가 우리가 순종의 열매를 맺었다면,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을 때 반드시 말씀드린 대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회개의 열매. 제가 옛날에 이 얘기 한번 하니까 어떤 분이 아니 맨날 죄책감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회개는 죄책감을 가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방향의 전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이 전환되는 게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단지 슬퍼하고 나 스스로 아이고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전폭적으로 돌아서는 것, 그것이 참 회개라는 겁니다. 이것이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왜 열매가 있어야 되느냐? 회개도 거짓 회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늘 눈물도 흘리고 늘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는 드렸는데 여전히 동일한 죄에 반복된 죄에 빠져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참 회개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했다면 그 회개한 내용에 따라서 완벽하진 않다 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열매가 있어야 된다.
첫 번째가 순종의 열매라면 두 번째가 회개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진짜 우리가 참 믿음을 가졌다면 반드시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코카콜라 좋아하십니까? 콜라? 지금은 코카콜라 회사가 이제 거의 망해가요, 보니까. 예, 소문에 의하면. 그런데 옛날에 코카콜라 식민지라는 말이 있었어요. 코카콜라 식민지. 이 무슨 말입니까? 코카콜라 회사의 이 캐치프레이즈가 모든 나라의 콜라 회사를 세우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코카콜라 식민지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최강국, 미국 사람도 콜라 진짜 많이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이 이게 수교 맺은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수교를 맺은 나라들보다 코카콜라 회사가 더 세워진 회사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코카콜라가 길을 뚫으면 미국 대사가 들어간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였어요. 코카콜라 회사가 얼마나 많으면은 전 세계적으로 미리 먼저 코카콜라 회사가 거기 길을 뚫으면 미국 대사가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코카콜라 회사가 한 몇십 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100년이 조금 넘은 코카콜라 회사와 2000년이 된 넘은 복음을 비교할 때 어때요, 여러분? 콜라 회사만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콜라보다 못한 거예요, 복음이. 그런데 그 내용은 너무 다르죠. 콜라는 어때요? 많이 마시면 많이 마실수록 생명을 잃지만 예수님이 허락하신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와 우리 모든 카시아 영광교회 성도들이 마지막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겁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전도는 내가 그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선택하게끔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냥 담백하게 전하는 거. 그게 전도예요. 막 이건 어떻고요, 저건 어떻고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고요, 이런 교리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 주님을,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는 것. 그 이후의 선택은 그분의 몫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러나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어떻게 보면 조금 교리적인 것 같고 조금은 딱딱할 수 있는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구원이 두 가지 구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 그 순간 우리는 첫 번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마지막 구원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그 마지막 구원을 향해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과정, 이 과정에 우리 믿음이 성장해야만 합니다. 내 믿음이 성장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보고 내 믿음이 정체되어 있는지, 성장하고 있는지, 마지막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열매는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순종의 열매, 회개의 열매, 전도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지막 구원,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마지막 구원이 완성되는 그때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하는 믿음, 열매 맺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